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세상에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을 임금으로 세우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가지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은 3나라가 나옵니다. 위나라가 나오고 오나라가 나오고 총나라가 나옵니다. 영어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 위나라의 왕은 조조고 오나라의 왕은 손권이고 총나라의 왕은 유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 3사람이 왜 등장하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십의 3가지 유형이에요. 이 조조는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뭐 머리라든가 아마 시험 봤으면 이 사람은 아마 전국 수석을 할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조이고, 손권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고, 유비는요 인격이 훌륭합니다. 삼고초래 그런 거 하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3 종류의 사람이 왕이 되기 쉽습니다. 실력자, 용감한 사람,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 밑에서 뭐 한번 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왕을 그렇게 뽑을까요? 이스라엘도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도 용감한 자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뭘까요? 간혹은 보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어떻게 뽑히겠어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냥. 왕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사람은 그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경이 되어줄 사람들이요, 그만큼 없다는 것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죠.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몇 번째 아들이냐면 8번째 아들이에요. 순번이 왕이 오기에는 너무 먼 순번이어서 아버지도 아예 빼버린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너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올 때까지 불러가지고 그를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받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그들이 어떠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사실 왕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아도니아라는 자가 있었고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줄 섰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그에게 등 섰고, 오직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솔로몬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받은 나단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왕이었던 자도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년에 갔을 땐, 나라가 말년에 됐을 때는 이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왕이 요시아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년을 보내게 되냐면은 애굽과의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 느고의 손에 죽어요. 그래서 왕이 누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근데 그 왕으로 옹립한 지 3개월 만에 왕이 폐위가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가 그를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왕을 비니까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아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엘리야김을 누가 지었냐면 지네 아버지가 지었겠지. 걔 아버지 요시야니까. 요시야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 지었겠어요. 그 이름을 애굽의 왕이 뺏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이름을 줘요. 너 여호야김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려지는 나라인데 열방의 왕이 와서 세우기도 하고 내려버리기도 하고 이름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이 남유다의 말년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마음이 가져야겠어요? 긴장해야겠지. 아니, 우리나라 이런 나라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열방의 왕이 왕을 내리고 올리고 막 그래? 이름을 주고받고 막 그래? 이상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26장이 1절 읽을게요.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다 이겁니다. 그 왕이 되어졌을 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26장의 말씀을 느껴볼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의 말씀인지를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성전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26장에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에요. 모든. 이 모든이란 말이 20번 나와요. 20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빼지 말고 전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는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는 내 백성 내 모든 성읍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말씀을 좀 전해줘 라고 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애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된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읽을게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줘.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그래서 돌아오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성전에 앉아서 그냥 눈물 몇 번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던 악한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거를 회개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내리겠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충격이 되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안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충격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왜 충격이 돼야 되냐면 앞에 재앙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그 대단한 왕이 전쟁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놨더니 3개월 만에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열방의 왕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빼앗고 자기가 이름을 줘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전까지 유대 역사에 없었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없었던 일이 다윗의 가문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이것이. 근데 주께서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건 재앙이 아니라고. 더 큰 재앙이 있다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이 말씀,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전조현상이에요. 전조현상.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있을 거예요. 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큰 일이 나타나기 전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 큰 일이 안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조현상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마이애미 아파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고 났을 때 신문기사 이런 걸 봤어요. 그 아파트가 이미 3년 전에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해체하든지 또는 뭐 사시는 분들 내보내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게 95년인데, 제가 그때 한신교에 있었죠. 한신교에서 조금 한 10여 분 정도만 차 타고 나오면 있는 앞 백화점이 하나가 있는데, 삼풍백화점이에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몇 달 전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쳐라. 라고 얘기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 넘어질 거라는 걸. 심지어는 그날, 무너지는 그날 5층이 갈라지고 막 물이 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와서 봤대요, 그거를.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건물 안에 1000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영업을 시킨 거예요. 그다가 6시쯤 돼가지고 5층부터 그 물 새던 것부터 확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조현상들이 보여지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가요. 결국에는 큰 화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듯이 지금 요시야가 무너지고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않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이 신호를 너희가 잘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라 그러는데 한번 다시 여기 책 좀 보시죠. 26장 6절을 읽어야 되는데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죠. 그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재앙은 그냥 없어질 텐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같이 가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실로같이 될 거라 이겁니다. 실로. 여기 실로 얘기를 해야겠어요. 실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실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열방하고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신전입니다. 신전. 그러니까 열방의 신전이 있죠? 근데 열방의 신전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물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리스에 가면 올림푸스 산이 있고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신전 하나 있죠.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인가? 어쨌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도 불국사 같은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뭐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낸 그런 신전들이 열방에는 다 있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신전은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전은 뭐였어요?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를 맨 처음 지은 사람이요. 모세예요. 그래서 그 텐트의 이름을 모세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텐트로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신전을 텐트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백성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방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이삭에게 찾아가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이리 오시고 이런 식으로 늘 찾아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딱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백성들 이리 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를 거느시는 분이에요. 근데 건물로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로 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다니신다. 항상 너희와 함께 다니신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텐트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가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바람 불고 무릉도원 같은 데 가서 편히 있고 백성들 밑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쭉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성막이, 모세의 장막이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이 저들의 목적지잖아요. 더 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딱 멈추게 되어져요. 그 멈춘 곳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이 쳐진 곳,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세의 장막이 쳐진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까지 실로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파괴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울 이후에는 이 실로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요? 질문을 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곳,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거기 기브온. 왜 실로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실로가 없단 말이에요. 실로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이게 대제사장 엘리 때예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얘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나서 연락이 깨지니까 우리가 왜 깨지지? 생각해봤더니 법궤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실로에 가가지고 법궤를 들고 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법궤 빼앗기고 실로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이후에는 실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모세의 장막이 완전히 불타 소실했는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등장시킨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을 잘하고 오면은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실로가 무너지듯이 너희의 신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너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실로 무너지듯이 너희의 신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신전 무너진다, 솔로몬 신전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자 이 백성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줄을 그어야 되는 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왕이면 좀 판서가 있으니까 써봅시다. 시온 불가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불은 안이 불자고 가침은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 침략이 불가하다. 시온은 침략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시온 불가침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온 불가침설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시온 불가침설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을 할 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그곳에다가 당신을 두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이름을 두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 한번 쭉 설교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두 가지 정확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산에서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성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 뜻대로 하는가? 그리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내 뜻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반면에 그 뒤에 9장 6절에서 9절 또 읽을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 성전에서 안 드러나고 내 영광이 이곳에서 안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끊어버리겠고 던져버리겠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온 불가침설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안 나타나면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 결과 이들은 아니 하나님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도 이런 설이 돌아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만 바꿔서 시온 불가침설이 아니라 교회 불가침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 말씀이 참 조심하셔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내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아니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어떤 교회예요? 이게 어려워 안 되는데? 뭐 어떤 교회에서 내 교회지, 내 교회. 있는 대로 읽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려우면 절대로 안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내 교회. 그 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실제의 주인이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사람의 목적이 있고 그런 것으로 그 교회가 충만해 있으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름만 교회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얼마든지 무슨 교회라고 쓸 수가 있다니까. 뭐 신천지도 교회라 그러던데, 여호와 증인도 교회라 그러던데, 이 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셌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영광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주인 고지 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께서는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저 우리가 신전만 붙잡고 있으면, 이 솔로몬의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무너진다는 말에 그냥 반응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면서.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판 한번 보시죠. 11절. 이거 안 썼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11절 굉장히 재밌어요.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줄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왜 이걸 그어야 되냐면은 이들이 고발인이에요. 고발인. 고발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발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이 신전이 무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할게요.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좀 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들이 이 예레미야를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을 하자 예레미야가 자기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하는 걸 보시죠. 26장 12절 13절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그대로 전한다. 너희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 잘못된 거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시려라 하시길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14절 15절 재밌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은 어차피 너희 손에 쥐고 있지 않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를 죽였으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이 나온 거예요. 목회자들의 주장, 목사의 주장, 예레미야는 죽여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 있고, 예레미야가 반론을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나는 잘못한 말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했다. 그래 너희 판단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 결정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볼게요. 어디냐? 26장 16절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요. 여기 이제 고관들과 백성, 여기 줄을 그어야 돼요. 이 고관들과 백성을 이제 한마로 묶으면 일반 백성이 될 거예요. 아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종교인, 목사라고 될 것이고, 고관들과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성도들이 누가 옳다고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옳다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목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관들과 일반 백성들은 성도라고 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겠습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셔야겠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이런 관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노면하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이게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제가 이제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기억이 났어요. 이때 오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서울의 한식교회에서 교육전사 할 때 그분의 설교를 이걸 들었었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랑의 교회 그때 2만 명 정도 교인이 있을 때인데 사랑의 교회는 제가 한강다리 위에 서가지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기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당신이 뛰어내리면 같이 뛰어내려줄 800명이 있대요. 그걸 자랑을 하셨어요. 그거는 그 800명이 옥하는 목사님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시는 의도는 이거였어요. 우리 성도들과 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신소리 할 뿐이 아니야. 저분의 신앙과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삶과 저분의 묵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냥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뢰가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랜 시간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의 삶과 인격과 신앙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다 공개가 되었더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라고 인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뛰어내리면 같이 뛰어내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지. 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죠? 그럼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갑시다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문서 갖고 오라 한다고.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제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시면 할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나 옛날에 그런 소원 품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네. 다시 한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훌륭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뻥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전주촌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럼 같이 떼어드려요. 할렐루야. 아직은 모르니까 여튼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백성들은 지금까지 쭉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외친 예레미야는 믿을 수 있을지언정.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아는 것이 저 종이 진짜로 종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교회 와서만 신자인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을 해줘요. 아니면 내 친구,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도 이 사람은 진짜야.
라고 돼야지.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진짜 이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선지자와 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정치욕이나 있고 권력욕이나 있고 재물에 대한 탐내기나 하지, 그냥 직분이 그거니까 내 목사님 한 것이지 실제로는 나도 저들 안 믿어. 이런 신앙이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라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은, 그러면 백성들이 봤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틀렸고 예레미야가 맞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사장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저들은 맨날 사기만 치지 거짓말만 하고 그냥 이름만 목사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름만 선지자, 이름만 제사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저들을 원래도 안 믿어. 예레미야, 우리가 몇 번 안 본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더 신뢰가 가. 이 정도의 관계여서 예레미야를 쫓아가기로 했으면은 예레미야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에게는 그냥 예레미야가 선지자나 제사장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냥 조금 나은, 50보 100보야. 50보 100보여서 다 거기서 거기고 조금 더 나은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예레미야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뜻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신앙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방의 신앙은 목표가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데 내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게 열방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신앙은 어떨까요? 물론 기독교의 신앙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도 드려요. 하나님 응답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방이 가진 것도 다 있어요. 한데 그건 중심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독교 신앙이 뭔가,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요. 너희 나를 믿고 싶냐?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럼 신자 되고 싶냐? 너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내려놓는 것부터예요. 내 목적,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그거 내려놓는 것부터 신앙이에요. 내 목적,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갖고 가야 돼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거 십자가 지는 방법을 내게 배우고, 자기 힘으로 질라 하지 말고 내게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따라서 나를 따라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많이 놓쳐요. 이걸 놓치고 자꾸 뭐가 되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뭐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만 있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주님의 뜻이 안 맞으면요, 안 가는 것이지. 신앙이 발전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못 믿겠고 예레미야는 쫓아가기 싫고, 그 중간에서도 세월 내월 보내고 있다가 그 전조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구약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이 행함으로 결실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에만 아멘 된고 삶으로는 쫓아오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고 입으로 아멘이 되어졌으면 삶으로도 아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단성 이거 보이죠.